여러분들 11월 달부터 생명의 삶이 잠언으로 시작된 거 아시지요? 예, 우리가 10월 달에 1장부터 9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았죠. 그리고 11월이 되면서 이제 다시 잠언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0월에 보았던 1장에서부터 9장과 잠언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22장까지는요, 구조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 22장까지는 중간에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일정한 패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특징이 이제 잠언 10장부터 해서 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집사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1절 나올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자, 상반절은 뭡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 상반되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좋은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6절까지 읽어 내려갔지요. 이 16절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비교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만이 아닙니다. 훈계를 좋아하고 또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비교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아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여러 번 비교가 됩니다. 한 5번 정도. 물론 번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6, 7번 더 나온다고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5번은 비교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사람들이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의인과 악인이 비교돼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크게 보자면 사람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은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을 여러 모양으로 비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주보를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 듣고 계시지요?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 근데 꾸물꾸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인에 속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의인에 속하고 싶은 소망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의인에 속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다시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계가 뭐지요? 훈계는요, 나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충고입니다.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남이 써놓은 책을 읽고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이리 부딪히면서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나가면서 체험하면서 알게 된 신앙의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참으로 은혜가 있고 옳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의 그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법정에 나가서 판사가 나에게 땅땅땅 망치를 두드리면서 당신의 죄는 이겁니다. 유죄요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책망 듣는 것을 싫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짐승처럼 된다. 훈계 듣는 것을,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짐승처럼 비이성적이고 탈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 자명할 겁니다. 당연히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징계나 훈계 받고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 명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갖게 된다. 징계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게 물었죠. 여러분은 징계나 훈계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계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도 누가 나에 대해서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고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때로는 훈계하는 사람을 향해서 친절한 금자씨, 그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를 날리기도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미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여러분의 상황,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내 속에 훈계를 듣고 잘못을 지적받는 것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결국 1절 말씀처럼 나에게는 짐승적인 성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짐승적인 성향이 있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이게 바로 적용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1절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래, 내 속에 짐승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걸 내게 적용해야지.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적용한 줄 아세요? 훈계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니에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다 훈계 잘 들을지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속에 나 한 명.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해요.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알고 말씀 묵상해서 깨달아 알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계획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철저하게 나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12장 1절만 읽어갖고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지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살펴야 될 것은 제가 1절 묵상하면서 설명하면서 나는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지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 3절 말씀을 잘 살피면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설명했죠. 잠언 오늘부터 1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를 절마다 비교해 주고 있다. 이 3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은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묵상하면서 훈계 듣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나에게 악한 모습,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모습이 별로 교회에서는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교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은 압니다. 내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 악한 모습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모습이 내 속에 존재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마음에 찔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뭐라고 외치는지 압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 칭하며 자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이게 액션 플랜이에요.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거기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고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적당한 그리스도인, 적당하게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성경은 적당하게가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베드로의 그 마음이 찔렸을 때 알려주는 액션 플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내가 요것 해야겠구나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솔하게 이 적용을 잘 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구절도 예외 없이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 음식이 핍절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절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더 나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대비되는 사람 잘 보세요. 스스로 높은 채합니다. 잘 꾸밉니다.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체면을 자기가 세워주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문제점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예수 믿고 이거 고치지 않겠다. 나 새롭게 돼보겠다. 이런 것을 사실은 잠시 유보해 두는 거예요. 왜 제가 유보해 두는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까지도 찾아와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래, 스스로 높인 채 하는 신앙인, 스스로 괜찮은 척하는 성도, 스스로 신앙 있는 척하는 성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나에게 명품은 없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번지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종, 그 종이 있는 자가 더 나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는 것, 있는 그들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매일매일 묵상하십니까? 저는 이 스스로 높이는 채 하는 이것 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묵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고치려고 예배하고, 열등감 고치려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 열등감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예배자,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기 체면 차리느라고 슬그머니 아닌 척, 슬그머니 모르는 척, 슬그머니 못 들은 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결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정리하면서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소년 다윗. 여러분,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은 2m가 넘고 거의 3m 가까운 장신이에요. 아주 장사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수십 킬로가 나아가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면서 숨습니다. 손에 칼은 있지만, 손에 창은 있지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과 칼을 들고 자기 자리만 지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난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도 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싸워보려고 그 자리에 가 있었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지킨다고 골리앗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맞서 싸웠던 한 마리의 짐승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을 맞서 싸울 때 쓰던 막대기와 그 다음에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은혜 받았던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믿음과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그 상황에 적용한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덩치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며 외롭게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늑대와 맞서고 곰과 맞서고 사자와 맞섰던 그 믿음, 다윗의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그것을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 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적용하는 게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고요. 존심 상하기도 해요. 야, 말씀 통해서 이런 나를 바라보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고백해야 돼?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내킬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본질을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이 그거 행하라고 정말 강구하시는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예요? 모르겠어요. 답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 여러분들 잘 정말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주실 때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깨우침 주셨사오니 자 실천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